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기호 목사입니다. 기호 2번 이기호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습니다. 네, 표정이 좀 좋지 않으신데요. 네, 이것보다 강렬하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세계로 교회 청년부 수양회 서머 아워링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죠. 네,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또 세워 주셔서 또 특별히 금요 생명 예배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세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성도님들 들으시기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괜찮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올해 41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리고 그래서 만 나이를 적용하면 다시 30대가 됐다가 곧바로 또 40대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연애를 8년간 하고 결혼한 한 명의 아내가 있고요. 뭐 당연히 한 명의 아내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늦게 좀 저희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제 2년 하고도 이제 4개월째 인생을 살고 있는 딸이 한 명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 생명 예배, 금생예라고 하나요? 네, 줄여서 별다 줄입니다, 그죠? 네, 금생예와 또 우리 썸머 아워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내 딸도, 저희 집 딸도 그의 청년의 때에 이렇게 참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뒤에서 품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하나님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세계력교회 인오프 청년부 수양회 수련회 주제가 소생 등불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주제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귀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주제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마다 그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소생하게 되는, 다시 회복되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수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생하기를 바라고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혹시 앞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아멘이라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 말씀 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하면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읽게 되면요, 오늘 이 본문은 한순간에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 그저 던져버려진 것만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수도였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죠. 여러분, 유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그 소년들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나라의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과 그 세계관을 주입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어느 나라가 졌나 보다, 그냥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미사일 좀 많이 맞았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특히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가 뭐 땅 따먹기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자기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겁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신과 신의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패배했다면 그 나라의 신이 약해서 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죠? 그 자신 있게. 네, 누구를 신으로 섬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다는 거죠. 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늘 이게 자부심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 없잖아. 너희는 율법도 없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알려줄게. 딱 하나야.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거기 계속해서 지옥불이 타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방 사람들 너희를 지은 거야 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이 전쟁에서 패배해버린 것만 같은 그 상황,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런 이스라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인정하지 않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여전히 제사 드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만인가요? 여러분, 기업들, 회사들도요, 여러분 특별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을 새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돼지머리 콧구멍에다가 돈 끼워 놓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곳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뭐 과학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강남역이 됐건 명동이 됐건, 여러분 그 길가에 질비하게 서 있는 게 뭐예요? 점집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타로 카드,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여전히 깔려 있다고요. 다 점 보러 다니고 뭐 타로 카드 하러 다니고 운세 보고.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뭐 과학이 최고다라고 또 말은 하면서도 TV를 켜면 어떻게 돼요? 예능 프로그램들은 보면 뭐 점집이건 무당이건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생 고민들, 연애 고민들,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 상담받는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것들, 너무 명칭을 얘기했나요? 이거 나중에 잘라주시고요. 여하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만 그런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직장이 됩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배경이 됩니다. 누군가는 돈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누구 좀 아는 사람이야, 내 인맥을 자랑하죠. 그것들을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그죠? 뭐 시험 뭐 보면 다 합격하고, 뭐 내가 뭐 지원하면은 다 그 회사에서 불러주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승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애써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해, 내 꿈꿔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헤어져.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고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 여러분 회사에서 애써 일하고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혼날 수밖에 없고 꾸지람을 듣게 되는 그 상황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조직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위축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참 여러분 아픈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가정 가운데 혹여나 또 부모님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참 겪게 되는 아픔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들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그냥 나를 홀로 두고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얼마나 참 있기도 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는 분들. 네. 하나님의 일하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니엘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야김 왕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 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펴고 계시는 그 성경책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학문과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과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담당해 나가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서죠?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이걸 처음부터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격려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셨거나 외면해 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자란 저희 가정에는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와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형은 정신지체, 그러니까 지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신지체 이렇게 불렀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지적장애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가정에 혹은 또 지인 중에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의 가족 중에 일어나는 일로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요, 저의 형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다가 이마가 이제 눌린 거예요. 어머니 이제 자궁에서 나오다가 이제 빨리 그러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자궁이 눌린 채로 몇 시간 동안 이 분만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태어난 결과적으로는 제 딸이 아까 이제 2살하고 4달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제 3살이 채 안 되는 그 아기하고 저희 형이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형은 머리, 팔, 다리 다 멀쩡한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실상은 이제 아마 많아야 5살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저랑 참 많이 다퉜습니다. 저도 어리고 저희 형도 어리니까요, 많이 다퉜어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갔다 오거나 특히 이제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제 교과서 이런 거 장난감 다 부서져 있고요. 교과서 책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창밖으로 다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울면서 내려가서 주워 왔어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한 6학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압도하게 되는 거죠. 저희 형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도 저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좀 남들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형이라 해도 그래도 형은 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거나 집을 비웠거나 하면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형은 꼭 이거 동생 줘야 된다고, 기호 줘야 된다고 그렇게 꼭 과자 하나씩 챙겨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계속 이제 요리해 주시고 또 저녁을 이렇게 차려 주시고, 그럼 이제 저는 또 그냥 먼저 먹습니다. 먼저 먹게 되는데요, 다 같이 먹다가도 엄마 좀 자리에 앉으세요, 엄마 자리에 앉아, 엄마 밥 먹어라고 하는 건 늘 저희 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유, 야 기호야, 너 형 좀 본받아라. 엄마 보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건 형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형이니까, 그럼요, 형님이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이렇게 저도 이제 어머니께 대꾸를 하죠.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작년 2022년 이제 3월 초에 사실 너무 좀 뜻밖의 소식을 좀 접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건강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소화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이 다 막혀가지고 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변비인가 하고 이제 그러고 갔더니, 큰 병원 갔더니 이건 이미 암 4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암이 많다고는 하는데요, 특히 이제 대장암은 이제 암이라고 하면 생존율을 볼 때 보통 5년을 앞으로 살 수 있느냐가 생존율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살면은 이제 생존한다는 거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1기면은 그래도 생존율이 90%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장암이 이제 3기만 돼도 한 50%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죠. 그런데 이제 4기가 되면 5%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전이가 된 게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이제 복막으로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걸 접했을 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잘못, 설마 암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른 가정에서 또 이렇게만 들어만 봤지 우리 가정에서 암이라고? 진짜 우리 형이 암이라고? 그렇게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형이 암이라고? 특히나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잖아요. 한평생을요. 한평생을 뭐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형 혼자 밥을 못 먹습니다. 같이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뭐 씻는 거 혼자 못 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형 계속 씻겨주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싹바싹 사람이 말라가면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래 이게 혹시라도 이 상황을 잘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그죠?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또 뭐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게 있겠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뭐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뭐 또 다른 뭔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으로 이제 시한부를 받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뭐가 더 좋아지죠? 장애를 갖고 있는 저희 형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더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은혜의 회로를 돌리려고 뭔가 은혜거리가 있겠지, 은혜 회로를 아무리 돌려도 없는 거예요.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끝나는 것밖에 없는데 뭐가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딱 하나 뭐가 남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아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히 다루는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이미 3월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고백해온 대로 이걸 또 함께 나누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붙들자, 선하신 하나님 붙들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밖에는 붙들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실은 1시간 거리 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집을 이제 출퇴근 운전해서 하면서 제가 사실 참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앞에 운전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처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상황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나눈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진짜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정말 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3월, 4월 뭐 정신없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죠. 병상은 없죠. 정말 서울에서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수술 받는 그날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대구로 다시 내려가야 되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감사하게 작년 말까지 일단은 수술하고 항암을 일단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자마자 다시 재발이 돼서 올해 지난 4월 달에 다시 이제 정말 호스피스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지금 또 다시 어찌어찌해서 또 항암을 하면서 또 장을 다 덜어내고
이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항암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붙드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 저희 형이 너무 아프지 않게 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희 가정이 참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가정의 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왜 그 이유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혹시 울고 있거나 홀로 참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또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벌하시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면 야, 너네 그냥 망해버려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뒀다는 건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그 잘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에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혼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혼내시면서도 그 회복의 시간을 정해두시는 건요,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지독한 불순종입니다. 그냥 불순종 아니고요, 지독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와, 나 진짜 많이 참았어. 나 진짜 이만큼은 참아줬다. 우리 보통 몇 번 참아주면 많이 참아줬다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몇 번요? 3번, 그죠? 나 3번은 참았다. 야, 이번 3번째, 이건 이제 끝났어, 그죠? 야, 3번째야, 너 이제 나랑 나 팔로우 끊을 거야, 그죠? 나 이제 너 이제 팔로우 안 해. 막 전화번호 뭐 차단, 뭐 그죠? 3번은 내가 참아줬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많이 참아줬다 하는 건 보통 7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요, 3번도 7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참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 남유다 왕국이요, 그 왕이 20번 바뀝니다. 20번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하면 나 혼낼 거야. 야, 나 진짜 혼낸다. 너 아빠 무서운 거 알지? 혼낸다. 계속하는 그 20번 이상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다시 기회 안 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회 줬으면 됐지. 수백 년을 기회 줬으면 됐지. 그냥 망하게 흩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애고 더 괜찮은 애들 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더 온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 기한을 두심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손절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끊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애쓰게 되고 다시 더 다가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다 오냐오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훈육하는 게 제일 마음이 상하거든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내 인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던져주면 되죠.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냥 둘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 섬기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교육자가 되는 거,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는 너무 쉬워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목사님, 저 안 할래요. 그래, 하지마 괜찮아. 목사님, 저 수련회 안 갈 거예요. 그렇구나, 안 올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한다면,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진정성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제 제가 지금 청년부지만 작년까지는 대학부에 있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체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대학부에서 아마 많은 선교 단체들도 훈련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희 대학부에서는요, 훈련을 시작하면, 저희 대학부는 이제 20대 청년들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그래서 인어프 공동체에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30대라도 마음은 20대, 그죠? 네,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훈련을 시작할 때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훈련을 시작하면 연애를 시작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1년 동안은 연애의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뭐 연애가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연애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냥 뭐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자반 친구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쨌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훈련에 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그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시간 내서 같이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반 친구들하고 제자반 식구들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도 가져야죠. 뭐 생일 축하 모임이다 뭐다, 그죠? 친해지려면 평생 이제 식구가 되는 건데, 영적인 식구가 되는 건데, 친해지려면 같이 많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누구랑 우리 같이, 야, 우리 좀 친해지자 이렇게 하면 방법 딱 하나입니다. 같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요. 어쨌든 같은 공기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작하면서 연애를 시작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애 초기에는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죠? 그러면서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관계가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이제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생기게 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친, 여친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소중해, 쟤네가 소중해,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무표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남 얘기처럼 보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훈련을 시작할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연애 뭐 마음 먹었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 연애, 그래, 그거 열심히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다음에 하고 내려놔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깊이 아신다면, 지금 대시한 그 형제가 정말 너의 평생의 배우자가 될지,
지금 대시한 그 자매가 정말 평생에 너의 아내가 될지는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엄중함을 사실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뭔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야 나야 하나님이야 네가 택해 얘기해 라고 말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뭐 실제로 내려놓으면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제 탄생한 커플들이 보통 한 1년에 한 커플 혹은 2년에 한 커플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얼마 못 가고 다 헤어집니다. 사실. 네, 그 자신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나봤자 어차피 뭐 얼마 못 간다. 다 압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연애 특강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보면요, 이미 마음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벗어나서 지금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실 연애하면 여러분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네,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은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 풀어나가는 게 연애할 때의 중요한 과정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자꾸 다툼이 있는 건가? 이런 죄책감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관계가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많이들 헤어지게 되고요. 또 헤어지고 나면 그 형제, 그 자매는 사실 신앙이 더 좋아져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훈련 받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육자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싫은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하시는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은 벌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겪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회복되어 가기를, 다시 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만감, 그런 좌절감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참 실패해버린 것 같고 잘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도화지는 이미 다 먹칠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그 예배하러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나는 더 이상은 나 저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버렸는데, 나는 이미 더럽혀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내 인생이 너무 어두운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더욱더 잘 보이실 수 있도록 그 어둠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이 덕지덕지 칠해진 것 같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덕지덕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붓터칠을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혹여라도 그러한 실패감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또 지금도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낮은 곳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우리 이 말씀에 다니엘서 1장 2절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잠시만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였던 그러한 기물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약탈당해서 이방 신전에, 거기에 보물 창고에다가 그냥 처박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약탈당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보시는 저 말씀과 같이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물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데, 그것도 주셔서 좋은 곳에 뭐 박물관 이런 데 잘 전시된 것도 아니고요, 이방 신전의 보물 창고에 그냥 처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둘 만큼 처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치심과 그 모욕감을 그냥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앞에 우리 김경현 형제인가요?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 형제가 앉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형제가 옆에 있는 형제 이름이 뭐죠? 너무 센스, 역시 고경선 형제 맞나요? 네, 경선 형 이름 비슷하네요. 예, 경현, 경선, 예, 비슷합니다. 경현 형제가 내 핸드폰 좀 저기 갖다 놔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선 형제 그래 줘, 받아서 저기 훅 던져놔 버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나요? 새 폰 만든다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물건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인격을 담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걸 저렇게 돼? 함부로 내 거를?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기물을 그렇게 보물 창고에 내던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버리신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벌 받는, 징계를 받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렇게 처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옮겨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너희만 가, 야 너네 가버려가 아니라 가라고 말씀해놓고는 하나님이 뒤쫓아서 오시는 겁니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함께 갈 거야, 나도 함께 갈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따라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우리 청년의 표현으로 제껴버리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됐죠.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그 즉시 그냥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황급히 내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오히려 이것만 지키면 영원히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다 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그들은 난 됐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내어보낸 그 인간들을 따라 하나님은 오히려 쫓아 나오십니다. 그 허허벌판인 그 광야 가운데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신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그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제 그 이방 땅 나라,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 척박하고 횡포가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에 거기에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네 혼자 가버려가 아니라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거기에 같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리 보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 인오프 청년부에 또 귀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노스 맞나요? 우리 찬양 팀이 있고 또 우리 미디어 팀이 있고 또 인오프 우리 카페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뭐 카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오프 카페 맞죠? 우리 인오프 카페 섬기는 자매 맞으시죠, 그죠? 미디어 팀 처치곤란 제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하간. 네, 여러분 여하간 여러분 카페를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친척들, 여러분 많은 다른 뭐 사람들, 회사 동료들을 여러분이 우리 카페에서 초청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초대하고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하게 대한다면, 갑자기 욕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뭐 있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근데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말 걸고, 그리고 화장실 어디야? 저기예요라고 얘기하면 고마워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없는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여러분 뭐 카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비워서 초대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집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이 집의 종업원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 그 사람들하고 앞으로 계속 관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왜 그런 사람들하고 왜 같이 지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집 주인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마치 종업원 대하듯이 거의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면 손절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시며 함께 하기로 마음 먹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않고 친히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던져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참 그냥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비참해지기까지 그것을 담당하고 감당하시기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가 핸들 잡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절망, 정말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결국 그 끝은 절망이고 이 삶 이후에 여러분 길어야 100년 채 될까 말까 하는 이 인생 이후에 더 영원한 시간을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가 그렇게 질주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비참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버티고 그 십자가에 남아있겠다 하는 그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조차 기도에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전혀 이렇게 저에게는 응답을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저를 그냥 홀로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그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며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망하심을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세계력교회 인어프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은 그 외에라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절망의 인생을 질주하는 그 차에서 내려서 인생의 핸들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핸들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죠. 모태신앙인 분들 혹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직장 믿고 내 관계 믿고 내 다른 어떤 능력 믿고 내 재능 믿고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나를 맡기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왕이시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나는 다시 한 번 더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강건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살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 이너프 서머 아워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소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참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하기 원하고요.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고 배워보고 그러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괜찮으세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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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밤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괜찮으시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서 주여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간절히 양보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정신을 보내는 목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가운데 그 하나님 정신을 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목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정신을 보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님께서 우리 지상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을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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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넘쳐나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그런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다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딱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한번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것,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무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충만케 되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내 삶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그 사랑을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낙심들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세계로 영가족들 위해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소서. 주님의 마르지 않고 끓이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소서. 주의 사랑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넘쳐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끊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셨소서. 그 사랑 회복케 하여 주셨소서. 그 사랑 하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것이요,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것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을 내가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주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어린 양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우리 영혼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값없는 주의 사랑, 값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은 늘 변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마저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보다도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머무릅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문제, 내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그 모든 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십자가의 그 앞에 머무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십자가 그것 하나만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 인생의 작은 문제 그것 하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펼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소생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예비된 것, 나를 위해서 주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하시는 만한 일, 주께서 계획하신 만한 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만한 일들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내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의 것으로 인도해 가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셔서,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역경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 주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빚어가는 내 삶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주의 계획하심을 새겨주시며 주님의 모든 계획들과 주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 하나님 한 붙들고 걸어가며 달려가며 뛰어가며 날아가는 주 하나님의 손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러하였듯이,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모든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모습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며 나의 믿음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면서 눈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이라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은혜를 불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세계로 영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두드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악의 구렁텅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밤 우리가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이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